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삶보다 나름 요령껏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죠. 남을 속이고 간사하게 살아가는 자가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가는 야, 이거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살게 된다고 믿었었는데 현대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표제어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즉 다윗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시편이 바로 이 52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선대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찾아간 곳이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으로부터 도피하다가 굶주림에 지쳐서 제사장들이 있는 녹담으로 가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그 마음으로 간 거죠. 거기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불쌍해서 먹을 것과 진설병을, 그죠? 하나님께 올리고 남은 그 진설병, 먹을 것과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사울 왕에게 밀고한 겁니다. 도액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위이지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미움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았겠죠. 그는 사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지 않고 왜곡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 명성도 자자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대접한 것뿐인데 마치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도에게 간교한 고자질을 듣고서 결국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곳에 살던 일반 제사장들 85명, 세상에 85명 싹 다 죽이려고 명합니다. 아무도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을 죽으면 화를 입을까?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액에게 명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높담에 있던 그 남녀 어린 젖먹인 아이까지도, 짐승까지도 싹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22절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아버지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 그가 와서 이런 사실과 아비아달, 내가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나 살겠다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피하는 바람에 이러한 꼴을 당했구나. 다 내 탓이다. 이런 다윗의 이 아픔이 전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왜곡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거짓된 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그냥 방관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인은 버젓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아집니다. 악인들의 행포는 우리들의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악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액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여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가 누구예요? 도액이죠. 도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가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원어로는 기보르인데 이 기보르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진 뜻은 뭐냐?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힘이 많은 용사, 자기 힘을 자랑하는 용사, 흔히 말하는 거물, 그죠? 거물을 말할 때 기보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거만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길 좋아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걸 좋아하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용사, 이 기보르. 그러니까 이 기보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포악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높이는데 쓰는 거예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악한 자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 포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는 겁니다. 아예 악하고 힘 있는 것, 자기 힘을 드러내는 것도 그런데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참 이 험한 일 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일수록 참 옛날에 자기 나쁜 짓 한 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삼촌이 목수로 일할 때 잠깐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같이 호텔에 이제 한 10명 막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서로 막 쓸데없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서로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네, 어떻게 했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속이고 얻은 재산이 자랑인 것처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저질렀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꼬셨네, 몇 명을 뭐 했네. 그게 자랑이라고. 또 그게 또 재밌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헷세대에서 떠난 자는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와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기보르가 되는 거예요. 난폭한 자가 되는 겁니다. 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물어뜯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피 흘리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다 포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나를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악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함부로 합니까? 그죠? 포악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해서 뭐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남에게 협박하고 밀어붙이고 남을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서로 부모가 있는데도 서로 싸워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오히려 나의 가진 힘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세워주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혀는 인격을 말하죠. 성경에서 혀는 곧 인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려고 해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날카로운 삭도 같다. 뭡니까? 삭도가 머리를 미는 거죠. 머리 미는 날카로운 칼, 공동 번역에는 면도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면도날이 되어 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모함하는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삭도로 베어버림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 같다. 너의 인격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로구나. 이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에게 행한 일이 이거 아닙니까? 선보다 악을 왜 사랑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한 겁니까? 바로 성공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물질을 사랑한 거죠. 돈을 사랑한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한 거죠. 왜? 그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자거든요. 왕에게 싸바싸바 해야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은 간사한 혀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까 혀는 인격이라 말했잖아요. 너는 참 간사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남을 해하면서도 너의 유익을 도모하는 아주 악한 인격이구나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사단은 간교한 자입니다. 마치 행복을 줄 거죠. 하와를 꼬셔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참수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떡과 칼을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도액은 반역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는 남을 해치는 모함하는 말을 좋아하였습니다. 그 남을 해치는 모함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도액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죠.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땅에서 너를 뽑아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조금 안 좋게 하는 거가 아니라 아예 너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주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강포한 자 기보르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를 뽑아 버리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그를 비웃어 말한다는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강포한 자죠. 악인이죠. 악인을 비웃으며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이 비웃어 말하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원어가 게베르예요. 아까 그 포악한 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 기브루였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게베르라는 거예요. 이 기브루에서 게보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게보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거물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괴롭히던 기보르가 이제 보니까 게보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가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 남들 못 보는 신비한 거,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보르가 게보르로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에돔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성읍을 확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엘리야의 사안이 이를 보고 막 두려워 떱니다. 우리를 둘러쌌으면 어떡합니까? 이에 엘리야가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죠.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돔의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야의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안을 열어 악인이었던 도액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리자 대단해 보였던 사악한 자 기보르가 평범한 사람 게베르로 보이는 겁니다. 부엌한 용사 거물급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디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려던 자, 그가 바로 도액 아닙니까? 도액을 이처럼 사악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욕심.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늘 끊임없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든든하게 할 것들을 추구하는 자, 끊임없는 욕심, 재물과 명예,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양을 치던, 그러니까 양을 돌보던 목자들의 목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나 더 성공하겠다고, 그죠?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으므로 상당한 권세와 재물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는 끊임없는 출세지향주의를 가지고 출세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별것 아닌 나를 의지하고 우리를 구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나의 재물과 나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스스로 든든하게 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개베르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1절과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 긍휼, 은혜, 헤세드 아닙니까? 1절에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로 이 악한 이들을, 선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 가만 놔두겠느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너를 반드시 뿌리째 뽑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도움과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의지의 완전함의 표현일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운명을 제압할 만한 그의 능력과 도울 것에 대한 확신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여호와의 헤세드, 곧 그의 한결같은 그 은혜와 사랑은 성도들의 큰 믿음의 대상이요 지속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액은 뿌리 뽑힌 나무인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였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나무는 기본 수명이 몇백 년이고 몇천 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그렇게 수명이 길고 오래 살고 잘 산다고 합니다. 만약 줄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썩거나 줄기가 상하게 되면은요, 가지 혼자 살아남는 게 이 올리브나무, 그만큼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영원히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유익이나 돈이나 출세를 의지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른 올리브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다윗은 쫓겨다니고 먹을 것도 없어 구걸하는 신세도 되었지만 다윗에게 이 같은 외면적인 형편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갔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나로 인해 제사장이 죽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I will praise you forever for what you have done. 간사한 혀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포악한 도액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에 악인은 뽑힐 것이고 사울왕도 뽑혔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현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낭망되어지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권의 주제인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은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과 악인의 횡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을 지닌 사울에게 충성한 도액,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포악한 도액, 무자비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내면에도 도액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불안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추구했던 도액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햇새들을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포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